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나그네라 표현하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속해 있을 곳이 없는 나그네일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언급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준비물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보통 식사할 때는 묶어있던 허리띠도 풀어서 편하게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풀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의 긴 여정을 가는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일들과 유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려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근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적 의미로 어떤 것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순례의 길을 가는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산소망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전적 의미로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거룩은 마음을 서로에게 맞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한순간도 어긋남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처럼 거룩하니 너희의 마음도 다른 곳을 향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거룩함을 얘기하며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마음으로만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반쪽짜리 믿음은 없으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행실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산소망의 목적지를 품고 계신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순례의 걸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